미국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명성 있는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두 사람의 후손을 5대까지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마크스 슐츠의 5대까지 후손 중에서 5년 이상 교도소 복역 생활자가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상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 286명, 불황무식한 사람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목사와 선교사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 75명, 상원, 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 1명, 기업인 73명, 발명가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탈북자란 이유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과 구원대 전도 축제에 저를 불러주신 김기남 대표 목사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4년 5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고향은 탄강입니다. 1994년 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해서 북한은 엄청 많은 식량 곤란이 닥쳤습니다. 그때 통계에 의하면 300여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그 고난도 저희 가정에 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돈이 없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산에 가서 소나무 풀뿌리,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풀을 뜯어서 풀로 우리는 한 끼 한 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고난을 겪다 못해 저희 아버지는 2월 28일 날 96년 저희 눈앞에서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는 날마다 몇 끼 정말 노숙자 꽃제비처럼 살았습니다. 한 끼 빌어먹고 한 끼 도둑질해 먹고, 그 고난을 겪다 못해 저희 어머니도 저희 눈앞에서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굶어 돌아가시고 저는 땅을 치며 하소연하며 울었습니다. 왜 나를 이 험한 세상에 버리고 갑니까? 왜 나를 데리고 가지 못합니까? 하소연했습니다. 북한은 정부의 집이라고 집까지 빼앗아서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론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떠난 곳이 양강도 해산이었습니다. 해산에 가서 2달 동안 꽃제비 쳤습니다. 먹지 못해서 뼈에 가죽만 남았습니다. 꽃제비들이 하는 소리가 중국에 가면 밥 주고 쌀 준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가 번뜩 뛰었습니다. 왜? 한 끼 먹는 것이, 한 끼 먹고 죽는 것이 저희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꽃제비 3명, 남자 2명, 여자 3명, 12시에 경비대가 자는 틈을 타서 넘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압록강이 물이 엄청 깊어요. 그 압록강에는 죽어나간 시체가 둥둥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압록강을 넘어가는데 중간에 가니까 얼마나 물살이 센지 쫙 뛰어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은 죽었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넘어갔는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새벽에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소망까지도 끊어졌습니다. 돌아서는 순간에 기관 단총이 4자루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로스디알, 짠저, 꼼짝 말한 손두른. 그래가지고 재수없이 넘어간 곳이 중국 변방되었습니다. 잡혀나갔습니다. 하루 동안 고문받고 조서를 쓰고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보내면 뭐합니까? 집이 있습니까? 부모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저는 또 꽃이 비치는 겁니다.
다시 저는 양강도로 도망갔습니다. 정말 한 끼 먹고 죽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7번 시도했는데 7번 다 잡혀나갔습니다. 8번째 만에 저는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중국에도 가면요, 정말 모든 꿈과 비전 소망이 다 이루어진 걸로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우리 북한 여성들은 종처럼 팔려가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아이들 30대, 40대, 50대한테, 장년들한테 팔려갑니다. 저는 술 중독자한테 팔려가가지고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매를 맞으며 살았습니다. 주먹으로 맞는 맨 줄 압니까? 도끼와 칼에 맞으며 살았습니다. 저 얼굴에 흉터와 손과 무릎, 종아리 모든 도끼에 맞아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3번이나 자살 시도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정 같은 생활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2003년도 10월 달에 제가 북한으로 북송됐습니다. 15일 동안 보위부에서 전기 고문과 매를 맞으면서 조서를 쓰고 다시는 중국에 안 가겠다 조서를 쓰고 4개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 감옥에서는 죽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먹지 못해 영양실조 걸려서 항문이가 다 열려서 부지기수 죽어나가는 사람, 꿋꿋한 시체로 죽어나가는 사람. 저도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항문이 다 열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계속 저한테 와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일어나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감옥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저희 큰오빠까지도 2000년도 37살 꽃나이에 굶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둘째 오빠를 찾았는데 둘째 오빠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저까지 같이 살면 오빠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 집에서 15일 동안 옥수수 밥을 겨우 얻어먹고 몸을 추세우고 다시 2004년도 4월달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는 산동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원히 잡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때부터 악을 쓰고 TV 보면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북한 탈북자들은요, 중국 가면 이래도 돈 안 줍니다. 왜냐하면요, 탈북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면 정부에 돈이 나옵니다. 우리는 잡혀가요. 아픈 마음, 슬픈 마음 터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땅이 분명 하늘이 땅보다 높기 때문에 하늘은 나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티엔, 닌저몬 부장엔진 카모네, 닌저몬 북거래원에 하늘이요, 왜 눈뜨고 나를 보지 못합니까?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까? 저는 날마다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011년 11월 8일 날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아는 겁니다. 남조선으로 오랍니다. 여러분, 제가 남조선에 올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세뇌 사상이 어떻게 시킵니까? 남조선 계례도당 타도하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분들 다 이 계례도당이에요. 우리 날마다 타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미제 침략주의자들 타도하라. 날마다 타도했는데 어떻게 제가 남조선 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남조선에 오면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11월 9일 날 목숨 걸고 저는 새벽에 떠났습니다. 청도에서 13명 탈북민이 모아가지고 라오스, 태국을 거쳐 넘어옵니다. 태국에 가면 망명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망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1일 감옥, 7일 감옥, 15일 감옥, 28일 감옥. 2달 넘는 감옥을 통해서 방콕 28일 감옥을 마치고 드디어 2012년 1월 13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입국하니까요,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사상은 거짓이었습니다. 꽃제비가 이 거지가 어느 만에 있었으며, 그리고 남조선 계례도당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미제 침략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상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국정원 3개월 조사와 그리고 하나원 3개월 교육을 통해서 하나원에서 가고 싶은 곳을 대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왜 제주도 언제 합니까? 저는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국 가이드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1년 도우미가 우리 열린문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원래 도우미 집에서 탈북민들 채용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를 일시킨 겁니다.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공산주의 사회는 같이 벌어먹고 같이 죽는 게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미치니까 앉아도 돈, 서도 돈, 누워도 돈. 어떤 미친놈 만나야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겠는가,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힘든지 압니까? 문화도 힘들겠지만 힘든 것이 언어였습니다. 한국 분들은 왜 그렇게 유식한지, 외래어로 쓰니까 외래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홀서빙 하는데 아줌마 냅킨 하나 가져와. 제가 냅킨이 먹는 건지 쓰는 건지 압니까? 가스 하나 가져와. 클라스 가져와. 하나도 몰라요. 2달 동안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또 갈 때요, 집에 데려가는데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니, 이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래요. 언니 틀지 마세요. 저는 불교 대빵했고요, 하나원 국정원에 있을 때 탈북민들 미친년이라 다 꿀고 불교당 데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틀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있는 것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합니까? 똑똑하시죠? 똑똑하죠? 저는 똑똑한 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쟁이한테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잿내비가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언니가 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운이야, 일요일날에 어디 갈 데 있니? 언니 없는데요? 교회로 가자. 언니 나 교회 안 가요. 야, 교회 가면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다. 너 교회 밥 안 먹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먹는데 집착한 저는요, 그 먹는데 기가 뚫려가지고 교회 간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갔는데 앞에다 딱 앉히더니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더니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아마 밤에 갔으면 기절 초풍했을 겁니다. 우리 열림은 선결교회는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갔는데 빽빽빽 삑삑삑 하더만은 제 뒤에서는 이런 방언도 커고는 방언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놀라 자빠져가지고, 야, 이건 미친 또라이 집단이구나, 다시는 나는 안 오겠다. 안 갔습니다. 저희 목사님 저를 전도하시겠다고 얼마나 몇십 번도 참았습니다. 저는 너무 독하기 때문에 씨가 안 들어갔어요. 저는 골프장 갔습니다. 골프장 가면 저는 중국말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 통역만 해도 10만 원씩 받았어요. 골프 캐디 하면 저는 돈 엄청 많이 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 깰 때 생수의 강이 흘렀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의 매를 주셨습니다. 5일 말씀 테스트 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왼쪽 다리를 치셨습니다. 임대가 꾸준하게 돼가지고 덜렁덜렁 깁스하고 교회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저녁 예배 다 참가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갈 것이 없어서, 놀라 갈 것이 없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엔 더 미친 또라이 같더라고요. 1시간 넘게 막 기도하는데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어떻게 미쳐도 저렇게 미쳤나? 이해가 안 가고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2달 딱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하면서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정말 그 십자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동영상을 쳤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1.1핵도 거짓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마음 중심을 너무도 아시고 저희 마음 깊은 곳을 너무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보고 싶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갈굴에 살점을 뜯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옆구리에 총창에 찌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죄는 거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영상 보여주시는 그 순간 제가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떨어질 때부터 지은 죄 낱낱이 보여주시고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저는 집에 붙였던 부처 사진 3개와 저희 목에 걸었던 부족과 허리에 달았던 부족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안 됐습니다. 왜? 다 방문 기도하는데 기도하려면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 제가요 기를 막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방문 기도가 성령 세는 건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 방언을 주세요. 저 방언을 주시면 나 오늘 밤 한마디만 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방언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도하는데요 2년 반 동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왜 하나님이 저한테 눈물로 기도시킨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너무도 많은 한이 있고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 마음을 다 태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똑같이 마음에 원이 있고 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령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여러분들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령 받으니까요 전도하고 싶어 미쳤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저 형제는 저는 쫓아냈습니다. 형제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때 사모님과 함께 3일 노방 전도 훈련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2시간 기도, 2시간 찬양, 1시간 노방 전도. 여름에 떼약볕이 비치고 비가 맞으면서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저는 제주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미친년이라고요 전단지 얼굴이라 뿌리고요 땅에다 버리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우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요 제가 담대하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동문시장 호떡골목 포장마차를 하나 딱 주셨습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까지는 제가 돌아다니며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오는 사람 낚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전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입 많은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는 모든 물질 제가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요 스님, 보살, 여호와 증인, 신천지, 천주교, 중국 사람, 무슬림까지도 모든 사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열린문 교회에 밑에 작두보살 50년 작두보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저를 그 작두보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두보살 50년이에요. 저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돼요. 잽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또 사랑의 매를 맞을까 봐 제가 과자 한 몽다리와 전단지 가지고 어르신 집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구조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중간은 거실이고 오른쪽에는 다 우상의 방입니다. 우상의 작은 것부터 골떡 찼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어르신이 주무시는 방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머리카락이 삐쭉 섭니다. 그 앞에 우상의 방에는 방석이 있는데 거기는 누구도 앉아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자마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어르신 하는 소리가 나는 저거 다 믿는데. 어르신, 저거는 신이 아닙니다. 저거는 우상입니다. 저거 믿으면 저주받아요.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꼭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주일날에 어르신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쉬운데 양육이 쉽습니까? 두 끼가 번들번들 다 듣는 사람도 양육하기 힘든데 어르신이 두 끼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2-3번 가서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 두 끼가 듣지 못하니까 종이에다 적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가르치고, 갈 때마다 어르신한테 어르신 우상을 버려야 삽니다. 어르신 저거 버리지 않으면 못 살아요. 죽어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1년만 기다려, 2년만 기다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50년 동안 자기 생명줄로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바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버려요. 그날도 제가 11월 26일 날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어르신한테 가르치고 기도해주며 나오다가 어르신 방문 쫙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방문을 쫙 문 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대가리에 삿대질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대가리는 까부실지어다. 까부실지어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까부실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라면 머리는 안 깨집니다. 왜? 사단에는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우리 북한은 대가리는 까부실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까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다음 날에 주일날 어르신 모시고 교회 가려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일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년, 아니 1년 만에 저는 일하실 줄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집에 불이 탔는데요, 어떻게 탔는지 아십니까? 거실부터 어르신 주무신 방 하나도 안 탔습니다. 어디에 탔느냐? 제가 뭘 까부쳐달라 했습니까? 사단의 대가리를 까부쳐달라 했지 않습니까? 머리만 새까맣게 탔는데 어린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큰 것만 태웠으면 제가 한 것인데 작은 것까지 다 탔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르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딱 달았는데요, 저희 목사님이요, 저 50년 작두보살보다 더 강합니다. 뭐 십자가를 뭐 50cm짜리 이런 거 뭐 달아준 줄 압니까? 1m 각자로 만들어가지고요, 저희 어깨에 메고, 제가 그 십자가를 메고요, 저희 신랑은 망치와 못을 가지고 어르신 우상방에 가다 당당당 박아가지고 영원히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부활주일날 저희 목사님이 물세례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비록 그 어르신이 물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귀한 빛에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희 성령이 충만함이 식어졌고 그리고 저희 전도의 불이 식어진 것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국합방 전도에 매여 있다 보니까요, 노방 전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노방 전도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부끄러워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올해 오순옥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신 겁니다. 저는 그분 작년에 이하영 사모님하고 만난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란 거 통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심 전도 사관학교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 몇 년 동안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 받겠습니다. 훈련이 국어에서 거기겠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심전도 사관학교 훈련은 다릅니다.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풍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병사가 군대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총이 있는데 총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메시지가 있어야 전도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저 심장을 쫙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제가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내 앞에 영혼이 와 있는데도 제가 예수의 이름을 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미나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으면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은혜 받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등록했고요, 너무 감사한 것이 탈북민이라고 등록비를 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전날에 이 훈련 받는데 메시지가 얼마나 독특하고 은혜되는지요, 명함 메시지가 뿅 갔습니다. 명함 메시지,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믿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사람이 잘 때 꿈의 세계가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날마다 후회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이 사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 메시지 듣는데요, 와, 내 이 심령의 총탄에 총알을 쫙 채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저정림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압니까? 월요일날마다, 매주 월요일날마다 본인이 자비랑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막 강하게 먹이시고요, 저녁마다 기도로 시키는데요, 저는 기도해서 전도의 불, 복음의 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 훈련만 받고 기도 안 했다면 저는 이렇게 전도의 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도의 불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자비랑으로 오셔가지고 섬기시는 그 모습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기도가 90%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의 능력이요, 기도만의 승리입니다. 저는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김기남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이 예심전도사관학교, 하나님께서는 김기남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영원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심전도사관학교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예미자, 예수께 미친 자를, 수많은 전미자, 전도에 미친 자로 세우신 이 미친 집단. 정말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 기도하는 모습 보고 미친 또라이라 했는데, 이 또라이는 그 또라이 잽도 안 되는 이 예심전도사관학교, 정말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 진돗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를 만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우리 김기남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훈련 받으면서 기대가 됩니다. 날마다 제가 40일 그래서 기도하고 40일 전도 작정을 하고 지금 제주 시청으로 달려나가서 몇 달 동안 전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이재선 목사님과 함께 우리 법회 같은 우리 전도팀이 날마다 시청에 가서 전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공자 맹자 부처 마호메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 분노의 눈길, 우리의 복음을 막고 있는 어떤 사단도 두려움 없이 날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저희들의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훈련 받으며 기대가 됐습니다. 저희 선교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총알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미자, 전미자를 세울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돈만 벌다가 썩어져가는 양식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비천하고 부족하고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빛나는 면류관을 향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 돼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